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우리의 고향과 내 집이라고 하는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낯선 타향이라고 하는 땅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광야의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이 작은 문제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작은 문제가 마치 나를 낭떠러지로 미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섭섭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과연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고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서 다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미래의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으므로 한 영혼도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와 그 간절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진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질고를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큰 슬픔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은 그때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 땅을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하기에는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펼쳐질 때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의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다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부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의 근거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도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 앞에 제자들은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부인한 자신들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영원히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차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통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에만 의존하지 않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의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오늘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관계 맺음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조상의 이름과 조상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이름과 당대의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유지되는 것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계를 망각하고
불신의 길로 달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야 될 것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심판의 현실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고인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이 잊혀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속에서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자신의 기도의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죄 가운데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됐던 것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기도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은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참 목자였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에게 양떼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겨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일까요? 제자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어떠한 세력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께 기억되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의 이름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은 결코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공생의 중에도 언제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이 능력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건강이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로 우리는 육신의 복과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진짜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얼마나 멀리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부 크리소스톰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짓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죄를 죽음보다 더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음보다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점점 자라나서 그 사람을 집어삼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조그만 죄를 범했던 범죄자들이 그 범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집어삼킬 때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인도를 받아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거룩의 속성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서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고 의롭게 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서로 다투고 나뉜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야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장차 올 세대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과 그 영적인 제자인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이름은 결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가 너를 잊지 않기에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죄를 고발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편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상대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리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 마음을 속속히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두 손에 우리의 이름 그 하나하나를 새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걸어가시는 하루의 성령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을 굳게 잡을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있게 복음의 그 전선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